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종말에 대해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종말에 대해서요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개인적인 종말. 이것은 한 번 태어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꼭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PPT 언제나 내 감정, 내 지식, 내 체험, 내 모든 지금까지 아는 건 내려놓고 꼭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그렇게 해갈 수 있습니다. 꼭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PPT 띄워주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딱 정해져 버렸다. 그 죽으면 끝난다? 아니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 종말이 있어요. 그 개인적 종말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삶 자체가 방식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종말은 역사적 종말입니다. 역사적 종말. 이것은 성경에 증언한 대로 노아 홍수 심판이 바로 이 역사적인 종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를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 있는 종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또 성경에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네,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을 뒤엎으실 때 이게 이제 종말 심판이거든요. 유황불로 심판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과 두 딸을 건져준 것을 봅니다. 이게 역사적 종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세계 4대 제국 다 끝이 있었잖아요. 종말이 맞이했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다 망했습니다. 이 역사를 배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은 역사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종말은 뭐냐? 그것은 우주적 종말입니다. 우주적 종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주적 종말. 우주적 종말. 네. 우주적 종말을 성경은 있다고 증언해 줘요. 이거는 언제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주적 종말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불러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딱 나눕니다. 네. 자, 정말 그러나 성경으로 확인하고 믿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예,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은 누구 구제하고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니고 성경은 그런 윤리적인 법당 서당에서 노노맹자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성경은 진리를 말한 거니까 진리신 예수님,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 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대적하는 요 사람들, 불신자들, 비신자들, 예, 적그리스도, 이들은 뭐 하느냐? 부활을 시키는데 심판해서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우주적 종말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은 늘 깨어있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늘 잠자다가도 깨어있어라, 늘 깨어있어라. 주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어라. 그러면 깨어있으라는 게 어떻게 깨어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계속 그러면 1년 내내 잠 안 자고 계속 눈 뜨고 깨어있어야 될까? 불면증으로 죽어요,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늘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곧 오셔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 살리는 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엉순이 우리 목녀님 전도 간증했는데 맞아요. 코로나 내 신앙이 점점점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깔아앉거든요. 네. 그게 이제 코로나 시국에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신 게 뭐였어요? 내 생명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게 내가 사는 길이구나. 저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마지막 때는 깨어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뭘 많이 알고 뭘 많이 체험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뭘 많이 보는 게 아니고요. 저 죽어가는 하나님의 소원인 그 불타는 소원을 풀어드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이 시대의 마지막 때 깨어있는 사람의 그 증거입니다. 성경으로 꼭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할 때 역사적으로 봐보세요. 노아 홍수 심판할 때 다 멸망시켰지만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는 딱 구원시켰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다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엎어버린 중에서도 롯과 2 딸을 딱 건져서 살려서 구원시켰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뭐냐? 그게 진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뭘 보았다 알았다 뭘 됐다 뭐 이런 거 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할 영혼을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내가 어떤 나무 신앙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속일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깨어서 살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고, 2번째로는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니까. 어차피 마지막에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어차피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예요. 사이비 이단들은 뭐냐? 다 집도 버려라, 회사도 버려라, 직장도 버려라, 다 내버려두고 여기가 주님 재림한다, 빨리 이쪽으로 모여라. 그래서 신앙촌 박태선 이단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함이에요. 거짓 사기친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따라가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마지막에 주님의 종말과 심판을 믿는다면 너 오늘 내가 준 너 하루 너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라. 어떻게 소중하고 여기고 살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일을 충성을 다한 거예요. 언제? 오늘 하루. 또 내일 되면 내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동시에 내게 하나님이 이미 좀 받은 게 많아요. 그 받은 거 감사하면서 그걸 기뻐하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마지막 종말의 때를 지혜롭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종말을 믿기 때문에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이나 누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지만 친구 중에서나 검진을 했더니 시한부 인생인데 딱 3개월 남았대.
1개월 지났어, 2개월 남았어, 1개월 지났어, 1개월 남았어, 이제 3주 지났어, 한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렇게 살라는 거야, 그렇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이 시대의 삶이거든요. 얼마나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겠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하루하루, 이제 하루 남았어. 오늘 마지막 날이야. 그러면은 그 하루만 더, 일주일만 더 살 수만 있다면 그 소원하는 사람, 그렇게 마지막 죽음의 끝자리에서 애타는 그 소원을요, 우리는 다 지금 일주일 또 살고 한 달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려준 목숨으로 사니까 하루하루를 충성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받은 데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네,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온다 해도 상관없잖아요. 주님 맞이할 수 있으니까 기쁨으로.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읽은 이 말씀의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큰 음녀 바벨론을 심판할 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다 부르면서요 같이 심판을 해요.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들어온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말씀 풀어드릴게요. 그럼 금방 그렇구나 하고는 싹 들어올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바벨론 음녀와 함께 이 큰 음녀와 함께 심판을 받을 첫 번째 대상은 9절 10절인데 9절이에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누구? 세상의 왕들. 세상의 왕들은 그 도시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그 도시를 두고 울며 가슴을 칠 것입니다. 어떻게 가슴을 칩니까? 10절. 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문을 두려워서 멀리 서서 화를 입었다. 큰 도시야, 이 강한 도시 바벨론아, 너에게 심판이 한순간에 닥쳤구나 라고 말할 것이다. 가슴을 치면서 화가 임했구나, 화를 우리가 당했구나, 가슴 칠 거예요. 누가? 세상 왕들 말이에요. 바벨론과 함께 그 짝을 진 사람들. 첫 번째 부류 사람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세상 상인들입니다. 세상 상인들. 네, 여기 보면 11절을 봐보십시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세상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산됐어. 한순간에 쫄딱 망한 거예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됐는데. 그래서 이들은 뭐 했느냐? 고급 상품만 그동안에 다 진열해서 예국 상품 전부 해서 잘 나갔어요. 백화점에 진열한 예국 상품처럼. 구찌, 가방 또 뭐죠? 루비똥, 뭐 이런 거. 다 줄 서잖아, 백화점에. 그런데 그 상품이란 뭐냐? 금, 은, 보석, 진주, 고무시,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옥감, 각종 향나무, 각종 상아기구, 각종 값진 나무, 구리쇠, 대리석, 온갖 그릇으로 된 그릇. 여자분들은 가방하고 그릇이야. 아셨죠? 성경에 다 나와. 성경에 다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계피, 향료, 향몰약, 유화기요, 포도주, 올리브, 외국산 포도주, 이런 올리브 기름, 밀가루, 밀, 소, 양, 말, 병거, 그리고 노예와 사람의 목숨까지 사고 파는 거예요. 다 팔아먹어. 노예와 사람의 목숨, 영혼까지. 자, 여기 보면 13절 맨 밑에 노예와 했던 노자 앞에 기억 동그라미, 이걸 관주다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맨 밑에 봐보세요. 뭐라고 관주가 해석이 됐어요? 또는 사람과 몸과 영혼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와 사람들의 그 몸과 영혼까지 팔아먹는 거야, 마음대로. 이런 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상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앙에 물들어 버리니까. 그렇게 됐어요. 세상에 사람의 몸과 영혼까지 팔아먹는 거예요. 돈이 된다 그러면. 인신매매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인신매매, 여러분, 우리나라 인신매매 굉장히 많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디로 술출한 것도 아니에요. 인신매매. 그냥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다 나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얘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다 밑바닥까지 다 나와. 성경은.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 시대에 내게 준 말씀이네. 살아있는 말씀이다.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인도받고 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네. 여기 보니까, 15절, 16절 봐보세요. 17절까지. 한번 16절까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런 상품을 파는 상인들은 그 도시가 당하는 고민이 두려워서 멀리서 슬퍼하면서 뭐라고 해요? 화를 입었다, 화를 입었다. 고운 옷이옷과 자주색 옷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던 이 도시야, 그렇게도 많던 재물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말았구나 라고 해. 마지막 때 종말의 심판이 임하니까 한순간이에요. 불나면 한순간입니다. 잿더미로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세 번째 봐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하면 음악인들이요. 세공인들하고 그 주얼리 만들어 파는 그 사람들, 세공 다 나와. 성경에 다 나와. 음악인들, 깜짝이야. 봐보세요. 진짜 그러나. 네, 여기 22절 시작. 검은고를 타는 사람들과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그 다음에 어떠한 세공장이도 내 안에서 하나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나지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 보세요. 음악인들, 예술인들, 유명 연예인들 온데간데 없어. 그리고 세공업자들. 원래 세공은 굉장히 중요한 그 정교한 보석을 만드는 데잖아요. 그러면은 예술인들, 음악인들, 세공업자들 왜 이렇게 하필이면 여기서 얘기를 딱 집어갖고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을까? 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것은 모든 음악인들을 그런 게 아니고 세공업자를 그런 게 아니고요. 이들은 세상 왕들처럼 바벨론과 음행한 자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세상 상인들도 똑같아요.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이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사람들이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음악인들은 뭐냐 하면 바벨론 신전 앞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로마 황제를 섬기고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그 앞장서서 그 신전 앞에 경비하게 만든 요 주동자들은 요 음악인들이에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세공업자들은 뭐예요? 그 숭배, 황제 형상을 새겨가지고, 또는 그 당시에 신전의 신을 새겨가지고 그 신전 앞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 가면 유명 사찰 앞에 가면 쫙 뭐가 있어요? 양옆으로. 예, 거기에 있는 그 불상이나 그 유명한 것을 세공으로 다 만들고 다 팔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황제 숭배를 하도록 부추기고,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충동질해서 그것을 해서 자기 이익을, 뒷돈을 챙겨 먹는 이 사람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뭐한다? 반드시 심판한다. 잿더미로 만들겠다. 한순간에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왜 기록을 했을까? 저자의 의도는 뭘까? 요한계시록에 왜 28장에 이 말씀을 했을까? 이 네 부류 사람을 꼭 집어가지고 왜 이걸 지금 말했을까? 1세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 황제의 엄청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죽느냐 사느냐요. 엄청난 박해 속에 지금 살아가요. 그래서 그 당시는 길드 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살고 돈 벌려면요 반드시 길드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근데 가입을 하는 조건이 뭐냐? 황제 숭배를 하겠다라고 사인을 해야 가입을 받아줬어요. 그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얼씨구 해서 사인을 해갖고 그를 다 챙기는 거예요. 혜택을 다 받고요. 네. 그래서 각 나라 황제 숭배를 해야 되니까 앞장서서 뭐예요? 이들은요 눈도장 황제한테 받으려고 해서 엄청난 이익과 그런
보조금을 받으려고, 유치금을 받으려고요. 각 나라, 각 도시에서 뭐 해요? 이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세계를 다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그 황배 신전 건축을 우리 도시, 우리나라에다가 유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을 유치 후원금을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죠. 올림픽 게임하고 하면 다 밀어주잖아, 후원금. 똑같아요. 이게 이제 생긴 게 아니고 성경에 다 나온다니까, 입니다. 사람 살아가는 얘기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가 알고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음성을 듣고 인도함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각 도시가 이렇게 황제 숭배 신전을 유치하는데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세상 왕들, 세상 상인들, 해운업자들, 그리고 음악인들, 음악인들. 이들이 뭐예요?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에요. 황제 숭배한테. 이방 신전을 짓도록 해서 뒷돈 다 챙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앞장선 이들 엄청난 정부 지원금이 그들에게 지원이 됐어요. 부어줬어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해서 눈도장 받고 출세할 수 있지. 이번 기회에 한몫 뒤로 챙겨서 다 눈먼 돈, 이거 눈먼 돈이거든. 이걸 일명 전문용어로 이런 후원금을 눈먼 돈이다 그런 거. 이거 챙기면 되거든. 뒤로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도시의 유치, 우리나라의 유치해가지고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 모든 세공업자들, 모든 음악인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거든. 그런데 유치를, 경제를 치열하게 해서 따내와야지. 황제 숭배해서. 바로 이때,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된 1세기의 교회 성도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길드 조합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줄 뻔히 압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스스로 핍박받는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고 이것을 일곱 교회 이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보면서 로마 황제가 통치한 게 아니라 그가 겉모습 진짜 하늘에서 통치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내가 이들을 심판할 거다. 얼마 안 남았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너희들이 승리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써보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슨 판타지, 무슨 얘기 써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뻘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금방 우리 체험할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신나는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네. 마치 그런데 거기에 있던 로마 황제나 그 주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쟁이들 저거 내가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황제고 주인이고 왕이다. 그래 해봐. 다 잡아들여. 다 고문시켜. 다 죽여. 자녀들 앞에서 사자 밥 굴속에 던져. 자녀들 먼저 던져. 부모가 그거 보고 그래도 예수 믿도록 한가 보자.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코로나 때문에 오니 가니 그런 거 아니에요. 마치 이와 같아요. 오래전에 대우 김우중 회장을 알 거예요. 대우가 잘 나가다가 어느 정권에 밑보여가지고 세무사 들어가서 하루아침에 폭망했어요. 그 협력업체, 어마어마한 협력업체, 그 어마어마한 하청업체들 다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그 김우중 회장은 베트남 저 해로 돌다가 고국에 들어와 죽지도 못하고 해에서 죽었어요. 1세기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럼 좀 상상이 되죠? 네.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제 깨어서 기도할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뭐냐? 우리가 정말 혼합신앙에 빠지지 않으려면, 바빌론과 함께 멸망받지 않으려면 교회가 두 가지 부분을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WCC하고 NCCK를 여러분 무너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감사한 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굉장히 주시하고 주목하고 기다리고 주목해서 내가 보거든요. 하나님의 사인과 그 일하심이 뭘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리더는요. 눈에 보는 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통합직,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 우리 통합직이잖아요. 예장통합.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서너 개, 전국의 69개 노예에서 서너 개 노예가 이번에 이제 상정을 했어요. WC 탈퇴할 수 있도록. 오케이.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총회로 가을에 이제 상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통과가 되면 탈퇴가 되는 거예요.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그 WCC보다 더 큰 게, 그건 겉으로 나타난 거고, 진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또 다른 부분이 바벨론 혼합신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건 눈에 잘 안 보여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 혼합신앙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건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 두 주인 섬기면 안 돼. 왜? 제자들이 두 주인 섬길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신도 섬기고 만몬 신, 돈 신을 같이 섬기는 겁니다. 아니, 돈을 맡겨줘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돈을 관리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앞으로 만연될 거다. 요 탐심이 우상숭배다. 정말로 마지막 멸망받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요 돈신, 요 우리를 돌게 만들어버리는 이 만몬신을 하나님과 함께 너희들은 섬길 거다. 조심해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요즘에 주식 열풍이다 그래요. 주식을 투자하면 글쎄 될까 안 될까요? 그 뭐 된다 안 된다 뭐 말들이 많고 유튜브도 가보면 뭐 된다 안 된다 많아. 나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 나는 그게 중요해요. 흙탕물이 많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흙탕물이 너무 많아. 홍수 질 때 마실 물이 없듯이 홍수 물은 넘쳐나는데 우리 다 영혼을 다 오염시키는 그 물입니다. 이 시대는요, 미스미디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을 그렇지 않을수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도 그런 지혜와 공부를 해서 경험하게 해서 하면 또 하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정말로 하나님보다도 마음을 뺏겨가지고 만날 시간 보면 주식, 한번 보면 클릭 주식, 어머 큰일 났다. 조금 올라가면 그냥 세계로든 갖고 조금 떨어지면 그냥 어머 큰일 났다. 잠이 막 안 오고. 하지 마세요. 주식 체질 아닙니다. 그래서 투기면 하지 말고 투자면 하세요. 회사도 살고 나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럼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게 분별력이에요. 적어도 6개월 이상은 묻어두려면 투자를 하세요. 그 회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루 빼고 하루 치고받고, 하루 일주일 사고 치고받고 하지 마세요. 사람 망가집니다. 그러면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여러분요. 주식 때문에 지금 고생한 사람들 갚아가니라고 여기 있을걸. 지금 누군지 내가 보면 마스크를 써줘서 너무 감사해. 진짜 이것도 은혜요. 몰라보게 했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얼굴을 가리겠어요? 다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주식은 그렇고 크리스찬으로서 요즘에 이제 주식은 열풍인데 광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상화폐예요. 비트코인, 알트코인 등등. 이건 광풍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요한 여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배 타고 가다가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요. 그건 바다에만 일어난 건 괜찮아요. 우리 어부 아니니까. 문제는 육지에 사는 현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광풍이 물어치는 겁니다. 미친 바람.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려. 다 온 국민을. 그게 가상화폐 투자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좀 쌌을 때 사놨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나님도 그때.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미국이나 한국도 금융 당국자가 인정하지 않는 건 좀 조심하십시오. 자,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신은 돈신이에요,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홀리고 움직이고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까질 때까지 이끄는 게 뭐냐 하면 마귀는 탐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욕심을 갖다가 우리 속에 불충동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돈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앞에 경배하게 만든 거예요. 다 그럼 무너져요. 여러분, 그건 나는 아니야. 그런 분이 있어요? 일어나 봐요. 없어요. 이 목사도 항상 그러니까 깨어있어서 조심해요. 그런 부분은. 저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한순간에 넘어지거든요, 넘어진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셔요. 성경 디모데전서 6장 4절 PPT 보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5절 이어서 볼 터인데요. 먼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네, 뭐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야, 뿌리.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다가 결국은 믿음을 떠납니다. 돈 때문에. 믿음 떠난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그 돈 쫓다가 지금 엄청난 고통 중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그 갚으니라고 죽어나는 거야. 수입을 해도 맨날 그거 갖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그냥 한번 뻥 터져가지고. 성경을 진즉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아니요, 지금부터 또 하면 돼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또 기회를 줄 테니까, 또 일어나게 해줄 테니까.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는데 사는 방법,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만족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그걸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만족하면 더 맡겨줘요. 아셨죠? 돈 욕심 여러분 부리면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탐욕에 눈이 어두면 보일 게 안 보이고 안 보일 것만 눈에 보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사기당한 인생길로 갑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왜 그러냐 하면 돈 얘기하면서 왜 얘기할까?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돈이 있어야 노후가 보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식도 내가 돈 없으면 떠나요. 자식들도. 날 버린다고. 자식들도 안 좋아해. 다 못 본 채 해요. 우리 현실이요 이건요 지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 돈 없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절대 떠나지 않아. 너의 생명의 주권은 나다. 나 돈 아니야. 나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붙들고 이끌어가는데 너가 왜 너가 사람 떠나는 거 버림받을까 봐 왜 너가 두려워하니? 우리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하시죠.
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왜 큰 바벨론 이 성과 함께 요 심판으로 무너지게 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18장에 보면 5절에 보면 그 도시 바벨론 도시가 제가 하늘 꼭대기까지 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당연히 심판해야죠. 그건. 예.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여기 오늘 24절 마지막 절에 성도들의 순교자의 피를 흘려서 그래요. 너무 많이 죽였어요. 예. 자, 마지막 절 우리 18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자들의 피와 성도들의 피와 당하는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의 피가 그 도시에서 발견돼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억울하게 성도들 피, 순교자의 피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6장 9절부터 보면은 PPT 한번 띄워주세요. 이 억울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피를 흘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보니까 보좌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피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지배자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억울한 죽음의 피가 흘리는 것을 언제 이것을 원한을 갚아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데 그 마음을 알아가고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PPT 계시록 6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네. 아직 안 띄워져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피 흘려 죽임당한 사람들, 복음 증거하고 말씀 지키다가 그들은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된 지배자님,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지배자님께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심판하시어 우리가 흘린 피의 원한을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11절. 그리고 그들은 흰 두루마리 한 벌을씩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같은 동료 종들과 그들의 형제 자매들 중에서 그들과 같이 예수 증인되고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그 형제 자매들처럼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작정된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들은 좀 더 쉬어라, 그래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그 피가 차야 될 숫자가요. 하나님 그거 보고 계셔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순교자의 그 피를 흘린,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말씀 지키다 피를 흘린 그 반열에 우리와 우리 자손 중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축복이지. 아멘?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피는 성경에 보면 생명이에요. 생명은 피에 있어요. 피 많이 흘리면 사람이 죽었거든요. 피는 생명인데 이 모든 생명의 피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 피를 흘리지 못하겠고요, 피체 음식도 못 먹게 하나님께서 막아놨습니다. 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마음대로 권력과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돈으로 다 죽여요? 피 흘려 죽여요? 하나님 심판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판을 해야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20절에 우리는 하늘과 성도들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여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마지막 때에 그 도시를 심판했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빌론은 무너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 심판을 보면서. 네. 그래서 무너짐과 즐거움, 이 제목을 설교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자, 적용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 적용할 말씀. 우리가 바벨론 심판처럼 이렇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리고 즐거운 여기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그 노래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용할 말씀 PPT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모든 분별, 선택, 결정의 최종 권위는 내 지식, 내 체험, 오랜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에 둔다.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내 모든 분별, 선택, 결정의 최종 권위는 내 지식, 내 체험, 오랜 전통이 아닌 오직 성경에 오직 뭐에 둔다. 두는 거예요? 성경에 두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내 선택과 결정은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것을 의논할 때나 교회에서 어떤 의논할 때나 목장에서나 초원에서나 이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종 그 결정에 하는 것은 뭘로 둔다? 내가 아는 지식, 그거 못하게 하세요, 리더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자기 지식이지. 자기 체험했던 거, 그건 당신 체험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온 전통대로 그대로 하는 거,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전통은. 뭐에다 기준을 둔다? 항상 하나님의 뜻의 분별과 그리고 선택과 결정은 네 생각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항상 이 기준 가지고 모든 걸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이 바벨론, 이 돈신, 만몬신 우리 욕심을 다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거룩한 신부로 나갈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보면 우리 교회 저 이 목사 봐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모든 걸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그냥 따라 인도 안 받고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렇게 구하고 순종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마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아니 마틴 루터를 통해서 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또 칼빈이라든가 통해서. 그래서 그때 5가지를 개혁하게 했어요. 하나님. 첫 번째는 오직, 오직이라는 건데 오직 성경으로. 그 당시에 캐톨릭 사제들이 성도들에게 성경을 안 줬어요. 라틴어로 기록해갖고 일반 사람들이 읽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인쇄소를 받다 해서 번역되고 나오면 그 가지면 그걸 사람 잡아서 고문시키고 그 성경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킨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인쇄소를 발달하게 해서 성도들의 손에 들려준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믿음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예수님을 보좌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 왜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읽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났어요. 504년째 됐죠, 금년이.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다시 교회가 변질되고 흙탕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가. 5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게 혼합이 되어 가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역사적으로 1054년에 안타깝게도 동방 그리스 종교와 서방 캐톨릭이 분열을 해요. 그 분열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에 때문에 갈라졌느냐, 쪼개졌느냐, 싸웠느냐. 단성론,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이 오직 하나님의 성품만 단성을 가졌다.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또 인간의 성품도 같이 가졌다.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성물 숭배 사상 때문에 갈라졌어요. 찢어졌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성물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 성당에 가보면 성물이 엄청나게 많아요. 베드로 형님, 막 요한 형님들 다 막 형상을 세워놓고 막 이래요.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성물을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화를 천장에 거르고 거른 거예요. 기억나도록. 그리고 성인을 추대해요. 성인을 추대해가지고 교황청에서 발표해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영시받은 다음에 뭐 해요? 그 세례명을 주는 거예요. 성인 이름으로.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성물, 성화, 그런 이런 모든 성인 이런 거 다 가짜예요. 다 버리세요.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천주교에서는 성물, 성화,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 할렐루야! 성경은 누구만 증언하는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거야. 오케이. 틀리니 맞으니 이러니 저러니 그러지 마시고 그냥 성경에 돌아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한번 우리가 따라서 살아봅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신약 가정교회를 하고 있죠.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내 지식, 내 체험, 내 오랜 전통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그건 다 찌꺼기예요. 버리고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주세요. 첫 번째로는 내 삶이 아주 단순해져요. 지금 이 시대는 농어촌의 단수 문화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져요. 다문화권이에요. 스트레스를 이루 말할 수 없이 받아요. 현대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삶을 단순화시켜야 돼요. 무엇대로?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순종합시다. 오케이. 이렇게 딱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삶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지혜가 나오고 주님의 능력이 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스트레스 덜 받아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하루를 살아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한 걸 체험해요. 내 길을 주님이 인도하셔요. 인도 안 받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뭐냐?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이게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이 길을 달려가는 데는. 지금은 달려갈 길은 고사하고 전부 앞길이 안 보여서 진로. 얘들은 진로 어떻게 하나? 젊은이 진로 어떻게 이 길이나 저 길이나 진로가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을 떠나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지금부터라도 돌아오면 돼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우리가 따라서 살면 간단해요. 삶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액세서리를 두고 그냥 제쳐버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지식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판단하고 자기 체험했던 게 그냥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몽땅 하나님 뜻이라고 우기고 그 다음에 맞냐 안 맞냐 그러고 자기 지금까지 했던 전통대로 왜 안 하냐 그러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신앙생활이 안경을 끼었을 때 겨울에 서리가 앞에 이렇게 끼어버리죠. 그러면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 인생 사는 거. 그러니까 인생이 앞날이 불안한 거예요. 두렵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른 거 닦잖아요, 그거라도. 그럼 또 보이잖아요. 좀 있으면 또 끼어요, 그거. 연세 드신 분은 좋았던 젊었을 때 그 눈이 어느 순간에 부시부시하고 날파리가 날려다니고 이거 왜 이렇게 안 보이지? 자꾸 이거 안 넣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막 이렇게 소금 넣기도 하고 정염수도 넣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또 지나면 또 빡빡해요, 눈이. 그래서 나중에 안과에서 검진했더니 백내장, 녹내장이 온 거예요. 그러면 후려. 초점이 안 맞아져요. 저 사람이 누구더라? 저 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거든.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요. 선명해져요, 삶이. 단순해지고 선명해지고 단순해지고 선명해지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